네,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도 굿운데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기인데요. 유인물 보시면 사무엘기 이름이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히라버로 번역한 70인역은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제3, 제4왕국기 이렇게 되어 있고 라틴어 이제 불가타 성경은 제1 열왕기, 제2, 제3, 제4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히브리 성경의 구분처럼 사무엘기, 열왕기 근데 상하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무엘이 썼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인데요. 물론 이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렀던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를 다루었는데 사실은 룻기보다는 판관기 마지막 구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사무엘기로 연결이 더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연대표를 보시면요, 이거를 좀 반복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이제 기원전 1200년부터 1030년경이 이제 판관들의 시대인데 1050년경 필리스티아인들이 아펙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000년경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는 지금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근데 쓰여진 것은 아마 그 더 오래된 전승도 있고 최종적으로 쓰여진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떤 신명기계 역사관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최종 종합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생애를 다루면서 사무엘기의 저자는 왕정과 관련된 신학적 질문에 답합니다. 아마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이제 왕이 다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가나안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왕정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 백성이요 계약 공동체로서의 자체 신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느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지상 임금들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상적 임금상은 무엇인가. 이상적 임금상은 무엇일까요? 예, 한마디로 답이 나와 있는데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고 하느님의 명령에 따르는 임금이 이상적인 임금이죠. 똑같이 사무엘에게 도유되고 추대되었으면서도 어찌하여 사울은 하느님에게서 배척당하고 다윗은 인정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의 시대적 배경을 볼게요. 조금 길게 썼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적 위기인데
철기 문명 초기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제국의 힘이 약해졌어요.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 약해지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여러 민족들이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에돔, 모압, 암몬, 아람, 필리스티아. 이게 어떤 국가들일까요? 다 이스라엘이 원수라고 부르는 지역들인데, 그 나라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직 영토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서로 영토를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들인데, 특히 필리스티아인들은 가나안에 토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에게해 부근에 살던 해양 민족으로 기원전 11세기 초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팔레스티나 남부의 해안 지방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스클론, 아스돗, 에크론, 가자에 기반을 둔 5개의 도시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자라는 데가 눈에 띄는데요. 이 가자는 오늘날의 가자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을 벌일 때 가자 지구에 계속 공습을 하고, 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사울 다윗 시대 때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은 아주 그냥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계속 그런 시각으로 가자 지구를 대하고 있으리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필리스티아인들은 5개의 도시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들이 연합한 나라가 필리스티아입니다. 이들은 한동안 평화롭게 지냈지만 기원전 1050년경 해안 평야에 머물던 필리스티아인들이 유다인들이 장악한 산악지대로 영토 확장을 꾀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이스라엘은 계약궤를 빼앗긴 사무엘 상권 4장에 나오죠. 에벤에제르 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이들에게 패배했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철을 잘 다루어 가나안에 정착한 다른 민족들이 사용하는 구리로 만든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아직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들은 기원전 14세기에 철제 무기를 사용한 히타이트인들에게서 무기 제작 기술을 배웠고,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히타이트, 철기, 이 기술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 전쟁에서 언제나 우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기술이 이스라엘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고, 사울과 다윗은 이들과의 전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차지하던 땅이라는 뜻으로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다인들의 반란에 분노하여 유다이아 속주의 명칭을 팔라이스티나로 바꾼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그렇고요. 내적인 상황은 지도력의 부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동시설과 제도가 필요했으나 일시적 방안으로 채택된 판관 제도로는 부족들 사이에 공동협력과 일치를 끌어낼 수 없었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사제 엘리의 2 아들은 부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약궤를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탈취당하고 엘리 집안은 몰락하였습니다. 주님의 현존을 확인해 줄 사제직과 계약궤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 사무엘기의 신학을 보시면 사무엘기에는 토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건 모세오경을 뜻하는, 모세오경이라는 어떤 5권의 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토라의 중심 신학 주제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야훼께 대한 순종이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이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신명기기의 역사관이죠.
사무엘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신학적 진술은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의 삶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모세의 삶과 비슷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모세의 삶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은 생략하겠고요. 아래의 인용구들은 사무엘의 말이면서 모세를 떠오르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야훼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웃기는보다 낫습니다. 사실 이게 요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보다 하느님이 더 좋아하신다. 제가 옛날에 막걸리 얘기를 드린 적이 있던가요? 성경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나? 군대 제대하고 갑자기 이렇게 뭐가 생각나서 강의가 세면 안 되는데 군대 제대하고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회인이라는 동네에 감을 따러 갔어요. 확실히 말씀을 드렸는데 까먹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게 외숙모의 언니 집에서 감을 따가래요. 그러니까 외숙모의 언니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집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구죽에서 막걸리를 한 말 샀어요. 그 집에 갖다 드린다고. 그 집 옆에 산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을 따가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한 상태에서 아버지 따라갔는데 아버지는 아직 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아버지께 군대 정신으로 계속 충성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감을 따시다가 근데 이제 그 댁에 아무도 없어서 막걸리를 그 집 식당 주방에 놓고 왔는데 감을 따시다가 아버지가 저보고 가서 막걸리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충성 그러고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10분 걸렸어요. 막걸리를 들고 왔어요. 막걸리를 한 마를 이렇게 들고 오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걸 갖고 왔더니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내가 언제 다 갖고 오랬어. 그래. 지금 마시게 한 잔만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한 통 다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갖다 놓으라고 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도로 갖다 놓는데 갖고 올 때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한 잔이 줄었는데 너무너무 무거웠고 몇 번을 쉬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제가 굳게 다짐했는데 앞으로는 아버지가 뭘 시키면 정확히 뭘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행동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이거를 좋아하실 거야, 이거를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내 편에서 막 이런 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판관 입다처럼 뭐 번제물로 바치겠다. 하느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느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하느님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직접 대면했는데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 네가 기쁘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근데 하느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것일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는 하느님께 여쭤봐야 된다.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식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하느님 이거 좋아하실 것 같다. 아니면 누가 그러는데 이거 좋아하신대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 뜻을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그걸 또 힘들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느님께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여쭤보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걸 하자. 그게 주님의 기도의 주제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네, 두 번째 사무엘 상권 7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야훼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요. 네, 역시 같은 주제인데요. 네, 하느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얘기고 이것이 사무엘의 얘기인데 모세의 말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부터라도 야훼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시오. 여러분은 오로지 야훼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오. 네, 이상 세 가지 말씀이고요. 자, 이제 사무엘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실까요?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북쪽에 라마타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카나였는데 에프라임족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이며 토후의 증손이고 추베의 현손이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푸닌나였다. 푸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여기서 한나는 은총 그리고 푸닌나는 진주라는 뜻이고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것이 이제 고대 시대에는 모든 게 하느님께서 다 이렇게 전능하셔서 하느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나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그런 관념이 없이 조금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푸닌나가 한나를 좀 괄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네, 어린 사무엘을 삼손의 경우처럼 주님께 성별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성이 야훼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른 경우로 기록되고 18번이 나오는데요. 한나의 봉헌은 입타의 서원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입타는 밑에 나오는데 야훼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야훼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냐고 이런 거를 도대체. 자기를 바치지 그리고 왜. 근데 이 한나는 지금 아이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제가 그 성소 담당 신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비 신학생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이제 신학교 보내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이는 별 뜻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얘는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봉헌했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봉헌을 했기 때문에 애는 가야 된대. 애는 싫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성경 말씀 사무엘기에 이제 한나의 봉헌이나 이런 거를 좀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봉헌을 하면 하느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봉헌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느님 제가 봉헌하니까 하느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느님 쓰시도록 해야지
하느님 얘는 사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봉헌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하느님이 그 아이를 사제로 쓰실 수도 있고 수도자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로 좋은 아빠 엄마로 쓰시든 말든 하느님 쓰신 거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사제가 안 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게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봉헌이지, 내가 봉헌했으니까 너는 사제가 돼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과연 하느님께 봉헌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느님도 거기 따라야 되고 애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사실은 봉헌이라기보다는 나의 목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많은 것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느님께 조금 도리어 강요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한나는 봉헌하고 사무엘을 이제 엘리에게 맡기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입타의 봉헌과도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입타의 봉헌이라고도 할 수 없고, 입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다른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는 굉장히 열어놓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번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를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바쳐야죠. 내 의지를 먼저 바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권 1장 20절. 때가 되자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자, 히브리어 동사 샤알은 구하다,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사실은 사무엘보다는 사울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나의 이야기가 본래 사울의 출생에 관한 전승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사무엘과 사울의 생애가 왕정 제도의 도입을 두고 연관되어 있으므로 두 이름 다 같은 기원을 갖게 한 것이 저자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정태현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권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 네, 잠깐만요. 네. 예.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마음이 성경 안 가져오셨구나. 제가 읽을게요. 그냥 제 마음이 야훼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야훼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야훼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갖고 오신 분은 같이 읽으세요.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저승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둥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으로 호령하신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이름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신다. 네, 이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루카복음에 나오는 성모님의 노래에 영감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와 역사 전체를 해석하기 위한 실마리입니다. 그 역사 안에서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역사 전체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하느님, 임금에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이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승전가는 사무엘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며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기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사무엘 학원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가 두 이렇게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이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를 거름덤에서 일으키시어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한나의 노래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제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신 그분께 맞서는 자들은 깨어진다는 노래는 사무엘기 하권 24장에서 다윗이 벌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여기에 대한 성대 바실리오 교부의 겸손에서 인용한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이는 제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이는 제 부를 자랑하지 마라. 무엇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까? 예언자는 말합니다. 자랑하려는 이는 이런 일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모시는 일을 자랑하여라. 무엇이 참으로 위대한지를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영광의 주님에게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의 정점이며 인간의 영광이고 위대함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나는 여기서 하느님을 자랑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바실리오 성인의 말씀입니다. 자, 3장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된 거고 히브리어에는 예가 없습니다. 흰내니를 번역한 말이고, 저 여기 있습니다는 흰니를 번역한 말인데, 둘 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실 때 흰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 할 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또 흰내니라고 대답합니다. 야곱과 모세도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흰내니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데, 이 말 역시 흰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흰내니는 신약 성경에서 히라버 이도우로 표현되는데요.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성모님은 보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데, 이 보십시오가 이도우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만약에 히브리어로 대답하셨으면 흰내니라고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거라는 거죠. 예비 신자를 받아들이는 예식과 선발 예식 때 후보자 이름을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이게 흰내니를 번역한 말입니다. 사제 서품식 때, 수도자 서원식 때도 이름을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역시 흰내니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이사야, 성모님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삶의 결정적 순간에 같은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과 의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말씀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잘 응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계약궤를 빼앗기다 4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자 실로에서 야훼의 계약궤를 모셔옵니다. 계약궤는 탈출기 25장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으며 이 계약의 궤를 가장 앞에 모셨습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또한 궤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계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 현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약궤를 모신 장소를 지성소라 부르며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처음 지은 거는 솔로몬이고 그 전에니까 계약궤가 하느님 현존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원로들은 실로에서 야훼의 계약궤를 모시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며 계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약궤를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야훼의 계약궤에 마술적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궤를 모셔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 볼 수 있을까요? 계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궤를 보며 하느님 계명을 되새겨야 했고 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끄심에 자신들을 내맡겨야 했고 궤 안에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광야 시절의 불평을 그치고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에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계약궤가 하느님 현존의 상징인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마술적 힘이 나온다고 믿는 것은 이교인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찌하여 하느님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계약궤와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배자들에게도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사무엘기가 최종적으로 쓰여진 거는 유배를 갔다 온 다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지금 이게 그 계약궤를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 유배를 갔다 온 것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근데 이거를 직역하면 유배 갔구나라는 말이고요.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부르는데 유배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의 답변은 신명기계 역사관에 따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충을 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5장에서 6장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불확실한 미래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 계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 전에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는데 제가 재작년에 우리 본당에 왔을 때 청년들이 성령 치른 그 카드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재작년에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그냥 이유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받은 성령을 기억하고 또 성령께서 또 늘 새롭게 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건데 성령 칠은 중에 하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7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7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무지개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지만 성령의 뜻을 거스를 때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두 가지를 심각하게 거스르게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식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평화, 인내, 온유, 절제 이런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되게 기쁘고 지금 막 환희에 차 있고 그런데 뭔가 뭐 어떤 사람한테 뭘 강요하고 있다든가 막 온유가 없다든가 그러면 그걸 거스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지금 뭔가를 거스르고 있는 게 그거를 내가 식별을 한다면 아 내가 지금 성령의 뜻을 움직임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하고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7은이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뽑으면 약간 아 이런 열매가 있지 그러니까 약간은 그거를 통해서 성령께로 나아가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타로점 보듯이 약간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인데 신부님 제가 작년에 절제를 뽑았는데 올해도 절제를 뽑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연의 일치예요. 아니면은 좀 이제 이런 거 뽑는 거 절제하라 그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원래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겠죠.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뭐를 뽑으면 아 이거를 하느님이 왜 뽑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요거를 뽑는 것 때문에 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저는 요렇게 해석하는 한 그거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는데 성령 7은 뽑으면은 7은 다 써 있을 거예요. 9가지 열매 뽑으면 열매가 다 써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몰라도 하나를 뽑아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 조합해서 이거 중엔 이게 나왔고 요거 중엔 요게 나왔고 그러면 가불병정 자축인묘 해서 이거 요건가? 이게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아니다. 그래서 성령 7은 뽑는 것 자체에 어떤 어떤 뭐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보다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4차 사무엘기 8장에서 15장 여기는 왕정에 대한 이제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 상권 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 거예요. 왕을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이거 굉장히 하느님께 서운한 말씀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탈출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싫어요. 그냥 나는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거는 뭐 굉장히 아주 하느님께 굉장히 서운한 말씀이 됐을 것 같고 충격적이고 나라들을 이끌 사제들의 나라 그러니까 탈출기 그 각주 10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라들을 이끌 사제들의 나라가 되는 대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왕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함께 오게 될 군사적 힘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실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지금 휴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참 다행인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면서 일어서는 사자? 좀 눈물이 납니다. 지금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유다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정말 다른 민족들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정말로. 그래서 정말 어떤 오늘의 이 말씀이 좀 예언적인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던 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 저는 그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의 어떤 부패를 덮기 위해서 뭐 이렇게 또 전쟁을 일부러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일어서는 사자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에서 정말로 교훈을 얻고, 정말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람을 살상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좀 뉘우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양국의 민간인들의 희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그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겠고요.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이 경고는 열왕기 상권 5장 6절에서 현실이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병거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 있었고 기병이 12,000명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또 왕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 이 일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왕정의 설립은 굉장히 불편한 주제였는데요. 그러니까 판관기도 그렇고 사무엘기도 그렇고 왕정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왕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두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불편한 주제인가? 모세는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왕정을 허락하게 되고요. 그 각주 12번 보시면, 너희는 야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야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판관기도 왕정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이었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 하느님께서는 하지만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요. 하느님의 본래 계획은 당신 몸소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사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한편 하느님께서는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와 당신께서 왕이 되어주시려는 계획을 하나로 모으시는 안을 마련하셨고 이 계획은 사무엘기 하권에서 나탄을 통해 전해집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면서 잃었던 왕다운 사제직을 다시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친히 왕이 되셔라 그랬고, 사람들은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중에 왕을 세워달라 그랬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은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왕직을 수행하심으로 써이다라고 제 인용한 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내목 하나에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불편한 주제였는데, 이게 사무엘기 학원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 이루어져서 결국 그 왕은 누구냐?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왕직을 나누어 받고 있다. 하느님께서 원래 원하신 건 그거였다. 하느님 당신이 왕이 되시고 당신의 왕직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 전서를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눔을 작년에는 원하시는 조에서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안 원하는 분이랑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제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뜻이 아닙니다. 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면서 4년 내내 원하시는 분들이랑 나눔하시면 돼요. 4년 내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랑 하시면 되고,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 조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괜찮고, 왜냐하면은 저는 이거 좀 영상 일단 꺼주시. 네.